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18권의 마지막 주간인 8번째 내용이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내용은 이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묵상과 함께 이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형통하게 하는 방법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GTS 묵상은 그림 분석 그리고 말씀 분석해서 나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고 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분석의 5가지,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7가지 주제, 그 다음에 질문. 그래서 이거를 5-7 플러스 1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묵상 훈련하는 거, 요거 꼭 잘 하시면은 아주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7 플러스 2라고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5-7 플러스 2. 자, 그래서 5는 그림 분석, 그 다음에 7은 주제, 그 다음에 그 핵심적인 내용, 5-7 플러스 2. 그래서 하나는 질문, 또 하나는 묵상 훈련.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잘 하시면은, 영감도 얻을 수 있고, 또, 재능도 개발하고, 우리의 생활도 발전시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그림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5가지의 분석, 질문,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에 대한 내용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제목 정하고 이야기 나눠보기, 느끼는 거 적어보기예요. 자, 저는 제목을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 방문 이렇게 적었고요. 자, 2가지의 의미를 좀 적어봤어요. 하나는 가이사 황제의 호적 명령. 이때 이제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네.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세계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냈던 거죠. 이때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요셉도 이제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이니까 호적을 하러 가게 됐어요. 자, 2번째 의미는, 우리의 호적, 나의 호적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가? 물론 육적인 호적은 내 주소에 따라서 있죠, 고향에. 그런데 영적인 호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호적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천국에 내 호적이 옮겨져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그냥 내 호적이 있거나 마귀에게 또 혹시 호적이 가 있지는 않는지, 아담에게 그냥 있지 않는지, 호적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야 되는 거죠.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숨겨진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 마리아, 요셉, 당나귀, 별들, 산, 들, 이런 것들은 또 글씨, 다 보이는 부분들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태어나실 구세주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언되고, 또 계시록 19장에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3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구세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는 것. 마리아의 속에 잉태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고 사건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적어 보십시오. 자, 저는 성경은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잉태한 마리아를 보니까 우리 요한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 집사람을 모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저는 요한이 우리 아들을 결혼한 지 14년 만에 낳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 요한이를 낳으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들었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항상 생각을 해요. 사실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어도 자식 달라고 기도해 본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막 이제 한참 개척하고 선교사에게 막 정신이 쏟아내고, 그래서 요한이 낳을 때도 저는 방글라데시에 가 있었거든요. 정말 미안하죠. 그리고 또 우리 조카애들 막 키우면서 뭐 맨날 싸움의 연속이었죠. 그런 어떤 어려움들에. 그런 속에서 아기가 또 하나 태어나면은 막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아기 태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 저는 막 바쁘게 성경장 쫓아다니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애들 다 키우고 좀 썰렁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좀 병원에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임신이 됐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난 큰 병 들린 줄 알아 놀랬는데 애기가 임신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것밖에 모르고 달려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루어주셨던 것 같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 같이 이것들도 다 주신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멀리 가서 그려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다음 그림은 뭘 그리면 좋을까요? 이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 예수의 모습. 또 멀리 가면은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승천 거치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저는 또 항상 적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꼭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감사한 일들,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하고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는 것. 참 중요한 단어들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 10가지나 적었는데요. 첫째는 호적, 영적 호적의 중요성. 둘째, 메시아가 오셨지만 누일 곳이 없었던 현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유에 누이신 예수. 네 번째, 깨어있는 목자들. 일곱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들이 전해준 소식. 여섯 번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일곱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덟 번째는 행동하는 목자들. 아홉 번째는 마음에 새기는 마리아. 열 번째는 듣고 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목자들. 참, 우리 GTS 묵상은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많을수록 감동이 많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죠. 구조정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7가지 주제 중에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 속의 그리기예요. 오늘이 긴 본문이지만 이걸 그냥 오늘 내 생각 속에 다 내용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구조정학이 또 그 뒤에 시작과 끝 기억하기, 스토리텔링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는 구조를 776 이렇게 적었어요. 한 절이 더 있었으면 777 이렇게 했을 텐데 한 절이 없어서 776. 그래서 앞에 7절은 1절로 7절인데 황제의 호적 명령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 이제 호적하러 간 이야기.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누일 곳이 없어서 이제 구유에 놓인 이야기. 요게 이제 앞에 7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7절은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깨어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또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6절은 이제 천사들이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야 우리 이제 베들레헴 빨리 가서 상황을 알아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와 부모 어머니 마리아 요셉을 만나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이름은 다 외워버렸잖아요. 참 이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구조 정하는 거. 아이들도 공부할 때 이 구조, 이해되는 만큼씩의 구조를 정하게 하면 기억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시작과 끝 기억하기예요. 무엇을 할 때 항상 처음,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기억하기가 좋아져요. 자, 여기서 시작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칭호를 주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칭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신과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칭호를 처음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황제였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호적하라 명령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은 목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금방 다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습 잘하는 방법은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들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면서 또 서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학습 지도할 때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이하고 그 과목,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주로 듣는 편이고 아이는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대로 설명도 하고 교재 보면서도 설명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 내용을 훨씬 기억하기가 좋아지거든요. 자, 이야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을 찾을 때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 이때 마리아는 임신 중에 있었다.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를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한편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온 천하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천사들이 떠난 뒤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와 그 부모를 만났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마리아는 이 말들을 마음에 새겼고 목자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다 외워보겠죠?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스토리텔링, 학습에도 좋고 우리의 지혜, 기억력 향상도 좋아요. 자, 다섯 번째는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기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느껴지는 것, 제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저는 제목을 또 이렇게 적었어요. 영적인 호적, 계실 곳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 온 천하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행동하는 목자들, 마음에 새긴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자들. 보시잖아요. 이 제목들이 바로 또 이게 다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제목이 달라지면은 내용이 또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인생은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항상 하루 동안의 일을 제목을 정해보고 풀어가고,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러가도 식물을 보면서도 나무에 이름을 지어줘보고 꽃에 이름을 지어줘보고 풀어가는 이런 것들이 자연을 통한 중요한 교육들입니다. 이게 논술훈련이에요.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세 가지 질문. 질문이 없이는 변화 발전이 없다는 거. 첫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호적하러 갔죠. 둘째,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뭔가? 네, 이유. 현실적으로는 머물 곳이 없었고 호적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막 그 작은 동네가 막 사람이 머물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표시죠. 그래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런 곳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낮아져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 꼭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뭔가?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이에요. 천사들은 이 소식을 온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빅 뉴스가 되는 거죠. 이 소식을 이제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IQ 기도문이에요. IQ는 지적 재능입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방법, 학습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뭘 하든지 동기가 분명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고 비전이 분명하고 질문과 지식, 그 다음에 현장 기술, 창의력적이고 기쁘게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변화를 추구하고 학습 협동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SQ, EQ, IQ 융합을 하고 그러면 아주 멋진 삶이 되는 거죠. 오늘의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를 이따 저녁 때쯤 돼서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 지금까지는 말씀을 분석하고 은혜를 나눴다면 이제는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꼭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5-7 플러스 2 이렇게. 전에는 5-7 플러스 1이라고 그랬는데 묵상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걸 꼭 끼워내야 될 것 같아요. 5-7 플러스 2 이렇게. 자,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쭉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부딪힌 문제, 고민하는 문제들 다 내놓고 주님,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묻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IQ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적 재능,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의 자세,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